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온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소망 있게 하시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 산골에 아주 어린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년은 큰 아버지로부터 새 고무신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처음 받아보는 그 고무신이어서 이 새 고무신을 신지도 않고 그 날마다 품에 이렇게 안고 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너무나 한 번도 안 신은 신인데도 너무나 소중해서 개울에 가서 이 고무신을 깨끗이 씻었는데 그만 그 개울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한 짝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놓친 고무신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그 개울을 따라 그 고무신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험한 숲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고무신만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계속 떠내려가서 큰 강으로 그 고무신 한 짝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 고무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고무신만 보고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년은 다시 집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이 소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이 고무신을 찾아 그 집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억에 예전에 우리 집이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이 그 동생을 알아보고 연락해서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이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그가 가족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찾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잃어버리고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이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그 고무신 한 짝을 찾아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갔다가 결국 소중한 50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무신 한 짝과 같은 시시한 것을 따라가다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후회하지만 때가 늦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약속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죽음을 만나고 이 죽음에게 그 한 가지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찾아올 때 갑자기 찾아오지 말아야 한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은 아는데 내가 죽음은 피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내가 죽을 때 그냥 갑자기 찾아오지 말고 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음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안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마 그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나에게 찾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분이 쓰러지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죽음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분명히
미리 예고하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소? 사전에 왜 내게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오라고 그렇게 죽음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죽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벌써 이미 많이 예고했었소. 당신의 흰머리가 나의 예고였소. 빠지는 이가 경고였소.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 예고였소. 육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예고였소.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예고였소.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내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였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이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죽음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 마지막이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을 따라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예고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끝이 아니라 다 이룬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예고 앞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이 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인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꿈꾸게 하고 살아있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당시에, 오늘 이 전서가 기록할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또 우리가 또 마음껏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려고 그가 그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그 불을 지른 일들로 인하여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글들을 뒤집어 씌워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씌우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면서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파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마음도 있었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예고 앞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다급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예고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까? 그가 부활의 산 소망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철저하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지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실패와 패배 속에서 그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앞에 있는, 또 공포가 앞에 있는, 또 실패가 앞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나라에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튼튼한 기업 같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튼튼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튼튼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튼튼한 기업 같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도 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간직한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시한 고무신 한 짝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이별이라는 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별의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부활을 통하여 오늘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일들이 우리 가운데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오늘도 영원하신 기업을 하늘에서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붙잡으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을 붙잡으며 부활의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 오늘도 모든 성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